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꼼꼼히 따져 정확하게 회개하기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셔도 이 나병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 매우 다양한 정결 예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결 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나병의 색점이 나타나면 집들에게 알리고 집을 비우도록 합니다.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나타나면 7일 동안 집을 비우게 하고 10일 후에는 동일하게 또한 색점이 나타나면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버리게 하라라는 그런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나타나면 45절 말씀대로 그 집을 헐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고 먹는 사람들은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이 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사장이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스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그 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냅니다. 그리고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그 새의 피와 그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리는 것으로 집이 정하다라고 하고 그 새를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절 이하에서는 각종 나병의 환부에 대한 규례로 옴, 의복, 가옥의 나병, 돋는 것, 뾰루지, 색점 등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나병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의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심 속 그리스인이라는 설교 시리즈 가운데 저희들이 회개 연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너럴 일렉트로닉 회사의 천재 기술자인 스타인 매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인 매츠는 은퇴 후에 여전히 그 기계가 공장에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콜을 받았습니다. 신임 기술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어디가 고장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스테인 매츠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만 X표하고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매우 비싼 자신의 인건비를 청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X표한 것을 뜯어보면 꼭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회개할 곳에 X표 꼭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딱 X표 된 것을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그 X표 된 정확하게 아주 분명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저희들이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잘못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당시 나병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강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종교적인 처방과 치료를 통해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과 치료에 대한 것도 종교적인 곧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을 영적인 죄의 문제로 보아서 종교적인 회복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다양한 율법적인 부분들을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그 나병이 회개를 또는 용서를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X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확하게 나병으로 질병처럼 내 죄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X표 정확하게 어디에 해주고 계시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오늘이 레위기 1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X표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루는 새벽에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목사님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린 것 같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달이나 옷을 차려입고 불이 나게 그 집사님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되신 분이 속옷 차림으로 안방에서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실로 나가라 그러고 그 집사님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세상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회사 일로 사람들을 만날 때는 2차, 3차, 4차까지 가고 마지막에는 여자 종업원들이 나오는 술집까지도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집사님은 술과 분위기에 취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을 대곤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잘 때마다 방문이 열리더니 그 방문 사이에 빨간 손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매일 밤 문이 살짝 열리고 손이 보이는 겁니다. 빨간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워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밤이 되는데 그날은 그 손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온몸을 만지면서 자신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빨간 손이 내 손이다. 너가 죄를 범했던, 네가 만지지 말아야 하고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았던 내 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손으로 부정하게 돈을 탐하고 손으로 다른 여인의 몸을 만지고 손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행했던 모습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는데 그 밤마다 나타나던 그 빨간 손이 자신의 손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의 손을 함께 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겠는가? 이미 우리가 이 더러운 손으로 죄를 질 것을 아시고 그렇게 손에 못을 박히시며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우리의 이 죄된 손을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그분은 함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회사에 자리가 위태할 정도로 더 이상 2차, 3차 가는 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이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충실하게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사람이 변해 곧 잘릴 것이라고 회사에서 소문이 났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중생하고 거듭난 그의 변화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집사님의 회사의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꼼꼼히 따져 정확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손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을 잡기도 하고 그것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신다면 우리 손은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아주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회개하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꼼꼼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세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회개하되 꼼꼼하게 세세하게 회개하십시오. 위선적이거나 중원부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옥으로 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천국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벌린 그 가슴으로 뛰어들어 참된 용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중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삶에 회개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